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행을 갈까요? 여행은 늘 즐겁죠? 제가 그저께 2박 3일로 부산 그리고 거제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거제도에서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별장이었던 저도를 가서 보고요. 그리고 거제도에서 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보고 또 식물원을 둘러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 힐링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즐거운 말씀의 여행 진리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8장, 19장입니다. 이 두 장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18장에 가시면 토기장이의 비유인데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트려지고 그 깨트려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흙으로 빚으시는 것과 같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빚은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토기장은 언제든지 그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깨어 부술 수도 있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죠. 그 주권,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심이 뭐냐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나도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가 빚어질 뿐만 아니라 깨어 부셔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 토기를 빚어내죠. 근데 빚어낸 그 토기가 나의 원함에 합당하지 않으면 토기장은 그것을 깨어 부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합당한 지점이 어딨냐?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시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처녀 이스라엘은 남편을 맞이하고 그 남편과의 정혼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순결, 처녀라는 것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순수함, 순결함, 거룩함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32절에도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그랬죠. 그 폐물은 신랑과의 결혼에 대한 약속의 폐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 신랑과의 약속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순교를 지키겠다는 거죠.
신앙의 순결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미 그 처녀는 처녀일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가정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15절에 물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분향을 했다죠. 어디에다가요? 허무한 것, 우상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분향을 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죽일 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에레미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에레미야 입술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를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의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정욕, 육신의 죄악 그리고 우상 섬김의 죄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19장에서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온 길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사람과 토기장의 온 길을 사라 그러죠. 이 온 길을 왜 사야 되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를 했지만 하나님은 파괴하실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는 거죠.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토기장의 밭을 온 길을 사라라는 말씀은 어디에 비유가 가능한가 하니까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내리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죠? 죽을 때에 야곱은 자기를 어디에 매장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 매장되어지기를 원하죠. 야곱이 죽을 때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또 이후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운명을 하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씀하죠. 그 올라가라는 것은 가나안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후손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멸망할 것 같아요. 야곱이 죽을 때에도 요셉이 죽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의 현재적인 땅은
애굽 땅이었다.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의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날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언약을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9장에서 깨진 온기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받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하실 날을 기약하고 계시는 거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의 그 자리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곧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긍휼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행을 떠나면 그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행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본향이라는 것은 원래 그 고향이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애굽에서 죽었으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다시 그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언약의 그 중심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